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다른 것을 먼저 볼 경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뢰 말하는 것 중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거나 착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낸다면 그 사람의 중심과 진면목을 우리는 그제서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외모로 서로를 보지만 관계가 쌓이게 되면 외모가 그리 중요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외모는 미학적인 생김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김새뿐만 아니라 학력, 재산, 옷차림 등등 모든 것을 우리는 외모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외적인 조건인 셈입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 이 관점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결국 전부는 아닐 테지만 외모로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아웅다웅하며 누가 좀 더 큰지, 누가 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을 보신다면 우리 삶은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김새나 우리의 능력이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과 하나님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버릴 테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되어버릴 겁니다. 지금 세상은 구원의 기준이 연봉입니다. 잘생김이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길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키가 작든 크든 달란트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누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소유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가치는
영원만큼 값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어떤 잘생긴 사람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런 농담은 사실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잘생겼지만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대단한 사람은 어디엔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은 신은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조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 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베드로 말대로 행위를 보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참된 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행동,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해서 꼭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기적인 동기와 이유로 거룩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곧 참된 신자는 믿음이 있으니 거룩한 행위가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행위를 건너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도덕적으로 깨어있게 되며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게 되며 그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은 채 죄악을 저지르고만 있다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이 없으니 오늘 이 베드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여기에서 이 심판하시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면 주로 미래 상황만을 고려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쌓여서 미래에 하나님께 내가 죽은 후에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미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훈육으로 각 사람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머나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자칫 방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당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태도와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금 당장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훈육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하게도 거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두려움으로 지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란 무슨 무자비한 주인 앞에서 벌벌 떠는 종이 느끼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매우 건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극적인 존경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니
내가 뭐 이 정도 죄악을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이 세상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화되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에서 변화 없이 성화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하라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악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을 자비 없이 심판하지만 우리는 그냥 봐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방종이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볼 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분명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며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훈육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판과 훈육으로 그리고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해보고 얘는 안 되겠다며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비와 사랑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방종과 죄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닐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분명하게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행실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행위가 따르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베푸신 은혜에 매여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